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와 있네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몰랐었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맨 처음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어떤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좀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한 회고요, 회고.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사역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생각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생각하기를 참 바울 사도가 정말 그 전도팀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도 내가 헛되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사자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네. 참 이런 어떤 목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런 정말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잘 만났다고 하면, 그때가 참 좋았다고 하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그때는 진짜 생각하기 싫은, 내 역사에서 좀 지워보고 지우개만 있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막 지우고 싶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스스로 또 우리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헛되지 않게,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헛되지 않게 사역할 수 있었던 4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4가지 비결을. 예? 그 4가지 비결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자, 헛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 첫째는 뭐냐?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이 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상태에서 전해진 복음이냐?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여기 그죠?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싸움 중에서도, 싸움이 없는 가운데가 아니라 싸움 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앞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까지에서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고난과 어떤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 중에서도 굳굳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헛되지 않은 거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 핍박, 그렇잖아요? 이런 싸움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바울과 그 전도팀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셨고. 할렐루야.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뭐냐?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있을 거를 알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마치 꽃길로 쫙 펴집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핍박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하다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일이 꼬이고 뭔가 핍박이 있고 회방자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리고요, 또 이 주의 일은 또 뭐냐면, 그것도 뭐냐면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방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자꾸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주님 뭐라냐, 나를 따라오리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데, 여러분 어려움 어디서 올지를 몰라. 알면은 좀 쉬운데,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뻥 터지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두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의 회방이든지 있다. 이걸 갖다 마음에 딱 준비를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회방만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 그렇죠? 회방만 있으면 너무나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을 그래서 힘입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회방만 있으면 우리는 이게 못 이겨. 힘들어, 정말로 낙심해. 우리는 완전히 자빠질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울의 사역 자세, 첫 번째 사역 자세. 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아주 싸움하는 자세로. 할렐루야. 올 테면 와봐라. 그래, 한번 붙자. 결국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세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부흥 말처럼 그렇게 쉬웠다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 절대로 쉽지 않아요.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주 그냥 곳곳에 암초가 있어요. 암초가. 예. 곳곳에 암초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그걸 극복을 해내야지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순수하게 여러분 절대로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느낌. 첫째는 변명같이 보이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변명. 자기 변호.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는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어떤 속임수로 일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할까요? 네? 바울이 이렇게 일한다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우리는 이런 자세로 일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냐? 우리 마음을 감찰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속을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내가 무슨 간사함이나 속이는 것이라든가 부정 이런 거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과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진실되게 사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회방자들이 지금 바울을 갖다 그렇게 모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을 주장을 반박한 거예요. 네, 반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비방을 받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일해도 비방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일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이런 비방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있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그리고 우리 어떤 비방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비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비방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회방자들은 늘 비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비방을 못하죠. 근데 진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비방하는 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어떤 뭐냐면은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고 이게 목적이요. 저 사람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 뜯어내려고 아주 그냥.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일하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한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때때로는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수사를 도와서 범죄자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 수사하는 것을 도와가지고. 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네? 왜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예전에 뭐냐면 범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왜?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꾸 그런 눈으로 자꾸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같이 동조되거나 여러분 같이 색안경을 끼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도 여기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한동안에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목사가 뭐 여기 어린이집에서 뭐 한 달에 뭐 250만 원씩 가져간다나? 그런 소문이 250만 원씩 가져간다나 뭐 이렇게. 아니 내가 무슨 어린이집에서 무슨 돈을 가져가? 근데 아니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문일까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모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니까 월급을 받잖아. 그 월급이 한 그 정도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니까 월급을 그렇게 해서 아니 그거는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딱 정한 게 있어요. 표가. 우리 임의대로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가져간다. 목사.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가져가는 거로 생각해요? 목사가 가져가는 거로 생각해요.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목사가 막 욕심 막 이렇게 이걸 그렇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해명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함이 있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굳굳하게 그냥 극복해 나가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자, 이 바울은 어떻게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세 번째 비결은 뭐였느냐? 바울이 그들에게서 사역할 때 뭐냐면 바울은 그들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대.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사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사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땅히 사도면 그들에게서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역에, 여러분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땅히 거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그냥 자기 그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 오히려 유모 같은 심정. 유모가 아이를 키울 때 그냥 조심 혹시나 상처받을까 어디 다칠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듯이 자기는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필요해요. 생활에 하다 보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낮 일했다. 밤낮.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한테 이번 금요일 날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네, 아유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목금토 3일은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유 금요일 날은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한 일한 지 3개월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교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 헌금 얘기도 잘하시대.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얘기를 못해. 왜? 그러다가 한 사람에서 더 나갈까 봐 그냥 상처받고 막 목사가 물질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막 유모처럼 오히려 자기가 밖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울은 뭐 하는 일을 했었다고요? 천막 깁는 일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해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이 누구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가가지고 신방하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적으로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거 많아요. 정말 그런 거 많아. 특히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울 땐 전부 다 자기 거 갖다가 더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회를 사업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오히려 내 거 갖다가 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쓸까 말까 하는. 그러나 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예전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또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냐,